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옛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타국에서 이방 사람들이 왔을 때 막 환영하고 반겼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뭐 사레와 롯만 이렇게 달랑 간 게 아니라 그 식솔들도 얼마나 많이 몇백 명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가축과 막 우리 막 이런 거 다 데리고 가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위협감도 느끼겠고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이제 거부감과 그 불안한 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기근은 우리 인생에서 기근이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근이 오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것도 영적 원리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푸토코스라는 건데요. 절대적 가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뭔가 빌어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앵벌이 막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러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제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해서 이제 막 동전이나 구걸 하면 돈을 던져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게 푸토코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또 우리에게는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소유, 나의 것, 옛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쌓아올린 지식과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노하우나 뭐 이런 기술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고 또 누구한테 뭐 돈을 꾸면 또 어디에 또 가면은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내가 가난하고 기근이 아니라 아직도 먹을 게 있고 기댈 게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것들이 주변에 잔뜩 있으면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인생에 이 기근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뭐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은 왜 축복을 안 해주고 저런 저주를 할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거죠. 우리가 정말 나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진짜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진짜 빈털터리가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이거를 지혜로 얻었으면 내가 옛 것을 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풍족한 게 있더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말씀으로 내가 영적인 갈망과 그 사모함으로 그 배고픔으로 그 주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천국을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성경의 주인공들은 기근을 겪는 거예요. 그 결핍과 상실과 또 버려짐과 없어짐 이런 모든 것들을 겪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펼쳐지고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뭐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 엠마오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제 또 막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내려가셔야 돼요. 후퇴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영적으로 내가 진화돼야 되고 진보돼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내가 더 성숙해야 되고 내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후퇴하고 후퇴하고 그렇게 침륜에 빠지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거 아시죠? 내려가는 거. 우리가 비탈길이 있어. 올라가는 거는 너무 시간도 걸리고 힘든데 내려가는 순식간에 내려가잖아요. 순식간에 쫙 미끄럼 타듯이. 그러면 다시 올라오려면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시면 안 돼요.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고 올무에 걸려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고 더럽고 의롭지 못한 자는 더 그대로 버려두고 의로운 자는 더 승승장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나 퇴보하고 있나 점검하시고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3층 산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넉넉치 않고 기근이 있고 힘드니까 그거를 피하 애굽으로 갔는데 이게 바벨론에 살았잖아요. 수메르 문명, 갈대아 우르가. 그럼 거기에도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 국가인데 뭐가 심했어요? 우상 숭배가 심했고 인간의 풍요와 다산, 막 타락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성행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집트 우리가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그거를 다 봤잖아요. 이미 알고 있고 또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화려한지 지금 뭐 대영 제국 박물관이나 이런 큰 박물관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막 그 파라오 시대 때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문명의 산물들 그 유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들이 와 이때 당시 고대 시대에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영적인 거는요.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반비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나의 그 주변과 환경과 막 풍요와 다산과 막 물질이 넉넉하고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다 이룰 수 있는 최첨단의 그 문명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매일 그렇게 연락하며 즐기는 그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그렇게 사는 것과 나사로는 진짜 가난하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었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더 귀히 여기죠? 어떤 존재가 천국에 갔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진짜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조롱당하며 평생 불행하게 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낙원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진짜 지옥불에 떨어져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응? 적셔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가 너무나 내가 누리고 싶은 거를 다 가졌다고 해서 내가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또 내가 지금 빈핍하고 결핍이 있고 내가 모자라고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제대로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다면 그가 영적으로 부자고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누리고 부자고 물질이 풍요롭고 막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한 명예가 높고 막 권력이 있어도 막 대통령도 자살하고 막 재벌도 자살하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져서 진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천국 같은 삶을 살아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은 지옥이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물질의 그 풍요, 그 문명의 이게 그런 곳에 욕망이 있고 막 우상이 있는 그런 곳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벌써부터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시험에 들 것이다. 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영적으로 막 정말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막 구별된 삶을 살고 영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와 그 은혜와 사랑을 생명을 누리면서 살다가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계속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진짜 내려가고 또 내려갈 때 우리는 느끼죠.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시험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템프테이션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내가 환경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템프테이션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땅에 갔잖아요. 애굽으로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와. 자, 지금 75세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내 사레는 10살 차이잖아요. 65세예요. 근데 막 65세는 이때 당시 할머니였을 텐데 저랑도 나이가 비슷한데 와, 거길 갔더니 막 그 애굽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와, 애굽 사람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다 그러고 막 바르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자,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느 관점에서 살까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이제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고 육적인 욕망도 따라가고 현실하고도 타협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도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죄송한데 남자로서 쪼잔하고 어떻게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그 아내를 팔고 아내를 또 이렇게 뭐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비열하고 비겁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뭐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사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망과 옛사람의 그 혼적 상태를 지금 이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선이 보존되고 내가 안전하게 될 거야.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만 잘해주고 당신이 그쪽에 가서 희생양이 되면 당신 때문에 내 목숨도 건지고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될 거야. 와우. 정말 이런 남편은 데리고 살아야 돼요? 발로 차야 돼요?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남편의 말을 따라서 사례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사례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래. 그럼 내가 축복해 준다고 하나님 그러셨어. 갑시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남편을 100% 신뢰하고 존경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너무 신뢰하고 존경해서 왔는데 오 마이 갓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어떡해.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남편이라도 아내를 팔 수가 있습니까? 이제 비겁함과 비열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계속 남편들의 그 비겁함을 보여주는 일이 뭐냐면 아담이 또 그랬잖아요.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를 먹으라 했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더러 먹으라 해서 먹었잖아요. 우와, 거기도 비열함의 끝판왕이죠. 그러니 진짜 이거는 뭘 뜻하냐면 이제 좀 사실은 말씀이 이제 깊은 말씀으로 구속사 말씀으로 풀면 좀 어려운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그가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되고 비열함의 끝판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의 몫을, 아내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남편이 예수가 다 가지고 담당을 해야 되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좀 깊은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사실은 이제 사라, 아내를 구원하고 아내를 이제 교회와 신부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모략이고 작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와, 여기서도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대요. 심히. 근데 이제 사실은 히브리 쪽 그 문화의 관점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심히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쪽 관점은 뭐 외모를 보고 뭐 아름답다, 뭐 미스 유니버스 같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름다운 고귀한 영성의 그 빛을 그렇게 그들도 보는 거죠. 그거를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자, 사실은 뭐 애굽은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피부색이 검잖아요. 응? 갈색이고. 그런데 이제 사례는 중동의 그 이스라엘 쪽이니까 엄청 피부가 하얗고 이게 이제 그 애굽의 사람들하고 완전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 막 선교사님들 막 눈이 파랗고 얼굴이 진짜 백지장아찌 하얗고 또 막 그렇게 그냥 눈이 크고 콧대가 높고 그러니 와 얼마나 이게 다르게 보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나 막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히 아름답고 어여쁨으로 그 고관들도 막 다 일색을 막 다 칭찬해서 그러면 와 진짜 킹카가 왔대, 진짜 존예가 왔대, 막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화사하고 밝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최고 권력자 누구에게 가야 돼요? 누구에게 소개를 해야 돼요? 잘 보이려면
바로 왕, 최고 높은 권력자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여자들을 그런 성적 그런 어떤 상품으로 취급하는 그런 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사실은 뭐 대등하게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하나님은 다 평등하다고 했는데, 여성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 좋은 일이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또 시대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희생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8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와우, 대박. 아니, 사실은 이제 바로가 이제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유부녀가 아닌 줄 알고 데리고 갔는데, 와, 이게 웬 대박이냐. 이렇게 곱고 아리따운 여인을 내가 내 생전에 내 아내와 후궁으로 맞이할 수 있다니, 이거는 진짜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를 데리고 온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이제 막 노비와 뭐 약대와 막 양과 막 이런 것들을 엄청 선물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만 보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례로 인하여 엄청난 이 물질의 축복을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진정한 축복일까요? 아니,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 대신에 물질을 억만금을 받은들 아브라함이 행복할까요? 만약에 그런 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가 기뻐했다면 저는 그런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또 창세기 20장에 같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20장엔 또 아비멜렉 왕에게 또 사례를 팔아요. 그러니 이것도 한 번은 또 뭐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이나 이러한 참담한 실수를 한다는 거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남자 중심적으로 이 성경도 기록되어 있고 남자 중심적으로 이 성경도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아브라함이 주인공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초신자가 사모가 됐고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empty,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됐는데 성경을 10장씩 읽기로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계속 여성이 제 눈에 들어오고 여성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이 사례의 연고로 사라 여기에서 사례 1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2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걸 발견하고 와, 사례 연고로가 이게 완전히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이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 신부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성경에 또 우리가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봤다면 이제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관점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여성성의 존재잖아요. 신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 여성으로서 신부로서 가져야 되는 그러한 그 영적 과제와 그 영성의 깊이와 그 영성의 정도,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되는가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누가 나와요? 누가 범죄했어요? 여성이, 여자가 뱀과 말을 섞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여성 신부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안내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사라의 연고를 또 영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